우리 정조 대왕을 잘 아실 거예요. 참 굵직한 일을 하신 왕인데 이분이 한양을 떠나서 개성을 시찰할 때에 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이제 그 마을에 온다라는 이것은 그 마을로서는 큰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평생을 이제 자녀를 키우고 이제 늙음아간하게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에게 소원을 빕니다. 아들아, 이번에 대성으로 우리 조선의 왕이신 정조 임금님이 행차하신다는데 내가 죽기 전에 한 번쯤은 용안을 보고 싶구나. 왕을 보고 내가 죽어도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그게 마지막 소원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노모가 걸을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30여리나 되는, 그래서 한 12km 정도나 되는 이 거리를 어머니를 어떻게 개성까지 모시고 가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어머니의 소원이기 때문에 임금님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배우면 참 좋겠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소원이니까 이 청년이, 이 젊은이가 노모를 업고 무려 30여리나 되는 엄청나게 긴 길을 며칠을 걸려서 어머니를 모시고 개성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조 임금이 행차 중에 어머니를 모시고 업고 있는 한 청년을 보고 신하들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물어봐요. 아니, 내려도 되는데 어머니를 업고 있는 한 젊은이가 눈에 띄어서 물어봤더니 여차저차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쯤은 왕을 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모시고 왔답니다. 그 말에 이 정조 임금은 감동을 하여서 신하들에게 이 젊은이에게 상을 베풀라라고 하면서 돈 100냥과 쌀 한 섬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무슨 상을 받거나 이 아들도 상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왕을 만난 게 아닌데 이 청년은 뜻밖의 어머니의 말씀에 효도를 하여서 결과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왕으로부터 하사품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단순하게 왕을 배우고 싶다. 그 일념 하나로 어머니도 그랬고 이 청년도 그랬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어머니를 업고 이 왕을 보였는데 왕이 예상치 못하게 큰 상을 베풀어 준 것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다양한 목적으로 인간 관계를 해요. 회사에 다니는 이유도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그런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내가 회사에 좀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우리 회사를 더 키워보겠다. 이런 목적도 있을 겁니다. 다양한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 속에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어떤 목적으로 섬기는가, 그거를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무엇인가를 할 때에 사람들마다 다 동일한 목적으로 다 똑같이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아침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추위를 뚫고 이 지금 미끄러운 길을 뚫고 오셨는데 어떤 분은 오늘만 날인가, 좀 길 좋을 때 다음에 가도 되지 예배는 언제나 있는데 천천히 가도 되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예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자유로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아니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라는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참석은 하셨지만 어떤 기대치가 있을 거예요. 사람을 만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내가 사업이 잘 된다는데 교회 가서 인간관계를 많이 맺어서 내 사업의 수완을 위해서 교회 가야겠다.
이런 목적으로 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왕 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한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무엇이 우리의 참된 목적이 되어야 되는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일컬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호칭이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엄청나게 다양한 호칭으로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호칭 중에 어떤 게 좋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해갖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호칭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선생님 하면서 랍비로 호칭하는 사람도 있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호칭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 17장과 19장에 이렇게 예수님을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일컬어서 만주의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17장에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19장에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으니 주님의 이름이 곧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주님은 단순하게 우리의 구원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호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이 땅의 어떤 것보다 그 위에 주님이 우리에 계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권력자보다 그분은 또 다른 최상위 권력자시고, 이 땅에 있는 어떤 왕이나 대통령이나 권자에 앉은 사람들 그 위에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정도의 권위가 계신 분인데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유가 됐던, 아니면 개인적으로 무슨 메시아를 기다렸던, 어찌됐건 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민족입니다. 우리 한국 민족과는 다르게 그들은 약속한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은요 전체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언제 오는지를 몰라서,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에서 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 되신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다, 당신의 땅이신 이 땅에 오셨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영접하지도 않고 주님을 알지도 못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을 소수의 사람만 영접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높여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 다양하게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님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예배하고 있는데, 그 중에 2000년 전에도 그랬듯이 종교적인 허울에 갇힌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게 아니라 사모하고 진정으로 그분을 왕으로,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 자들의 주인으로 오시고 왕으로 오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여러 가지 인간 군상들의 목적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최소한 네 부류의 사람들이 왕을 맞이하고 있어요. 어떤 목적으로 맞이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헤롯 대왕입니다. 그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약 45년 전에 돈으로 매수를 해서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서 유대의 분봉왕으로 그 자리에 이제 통치하기 위해서 부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정통 유대인 출신이 아니라 유대인 피가 흐르긴 하지만 이방인으로 여겨졌던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인입니다. 여러분, 정통 유대인이 자기의 순수 혈통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치를 했다면요,
그렇게 크게 반발이 없었을 텐데 헤롯 대왕의 약점은 뭐냐면 핸디캡은 뭐냐면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출신이라는 이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늘 정치 수완을 발휘해서 이 로마의 황제에게 돈을 늘 대고 결국 그러다가 결국 그는요 7년 이후에 그는 이스라엘의 분봉 왕으로 이제 아예 옹립됩니다. 처음에는 총리로 부임했거든요. 유대의 총리로 부임한 이 사람이 정치적인 수완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매기고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해서 결국 최고의 권좌에 앉습니다. 대개 그렇듯이 정치적인 명분이 제대로 서 있지 않는다면 민중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때에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이 헤롯 대왕 때에 반란이 일어나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원을 한꺼번에 300명이나 학살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의 엘리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엘리트들을 한꺼번에 300명을 몰살시킬 정도로 잔혹한 학살자입니다. 자기의 정적이라면 장모도 그냥 죽여버렸어요. 칼로. 자기의 아들들도 쉽게 여러분 숙청의 대상으로 여겼던 이 왕이 누구냐면 헤롯 왕입니다. 그만큼 아주 폭정을 했던 왕 중에 대표적인 왕이 헤롯 왕인데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이 가장 악한 왕 때에 이제 베들레헴에 탄생하십니다. 여러분,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근친상가도 만나지 않고 무려 10명의 아내와 수많은 처첩을 거느렸던 이 막대한 권력자 헤롯 대왕. 누가 왕이냐의 이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는데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한번 볼게요. 본문의 1절과 2절을 다 있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보혈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우리가 동방에서 저 먼 페르시아에서 이곳까지 이르렀는데 우리는 별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다라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수소문에서 왔는데 그 당시에 청와대라고 할 수 있는 헤롯 궁전까지 이르러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앞이에요? 누구 안전이라고 이런 정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질문을 합니까? 제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청와대 앞에 가서 대통령 어디 갔냐 막 윤석열 대통령이 지나가는데 대통령이 어디 갔지? 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계신 앞에서 다른 대통령을 얘기하면 저는 완전히 사형감이 아니겠습니까? 감옥에 갇혀도 감옥에 갇힐 판이에요. 그런데 외교적인 관계에 따라서 큰 대국인 페르시아의 일종의 사신이고 동방박사이기 때문에 함부로 숙청할 수는 없고 그들의 질문을 들어봤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할 정도로 큰 충격입니다. 여러분, 유대의 왕으로 있는 헤롯 왕이 버젓이 앞에 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얼마나 황당함을 넘어서서 이게 부득부득 갈리는 상황입니까? 그는 어떻게든지 정적을 제거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요, 이 헤롯이 뭐라고 겉으로 이야기하는지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우리 다시 한번 보면요, 그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그 다음에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헤롯 왕은
겉으로 얼마나 정치적인 수학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통 포커페이스가 이게 정치인들이 대단하잖아요. 이 헤롯 왕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렇습니까? 유대의 왕으로 나신 분은 지금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저도 그분께 경배하려고 하니까 꼭 찾으면 알려주십시오. 겉으로는 왕을 내가 경배하겠습니다. 나도 경배의 대상으로 그분께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헤롯은 그동안 피를 너무 많이 묻혔던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의 그 조금만 이 권력의 찬탈이 조금만 오면요 다 죽여버린 사람인데 잔혹하게도 역사적으로도 헤롯 대왕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절에 의하면 2살 아이의 사내 아이를요 다 잔혹하게 죽여버립니다. 예루살렘 이 근방과 베들레헴과 그 여리고가 그 근방인데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요 다 제거하고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마치 구약의 파라오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기서에서 그 이스라엘 아이들을 다 죽인 것처럼 똑같은 폭정을 가하고 있어요. 왜? 내가 지금 왕인데 누가 왕 되길 원해? 자기가 왕으로 있는 이 기득권에 조금이라도 도전하는 뭐가 보인다면 그는 가족도 안 보여요. 애도 안 보입니다. 순진무구한 이 아이들의 싹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릴 정도로 잔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잔혹성은 우리에게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도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도 아니 제 안에도 헤롯과 같은 타입의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해요. 근데 결정적인 게 어떻습니까? 그게 나를 위한 거예요. 내 기득권과 내 성공과 내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 단순하게 신을 이용할 뿐입니다. 교회를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왕과 그 권력의 이 테두리 안에서 계속 성을 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헤롯 타입의 사람입니다. 소위 말하는 정치적인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다는 거예요. 오늘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기득권과 내 성공과 내 이득 때문에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는 않는지요. 정작 중요할 때에 왕 대신 주님께 내가 표리부동하지 아니하고 겉이나 속이나 앞이나 뒤나 한결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돌이켜보십시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을 한번 보세요.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봅니다. PPT 띄워주세요. 시작. 이렇게 기록된 바. 여러분,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고 깜짝 놀라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소위 말하는 율법에 정통한 학자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도대체 어디서 나는지 알려다오. 이들은요, 평생 율법을 연구하니까 당연히 뭐라고 해요? 미가서에 의하면 그분은 베들레헴의 가장 작은 시골, 그 시골 마을에 오실 것이다라는 예언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의 왕으로 나신 분을 찾으러 왔다면 그들은 어때야겠어요? 성경을 익히 잘한다는 그들은 먼저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오셨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베들레헴 에브라다로 우리가 달려갑시다.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머리의 지식만으로 끝났습니다. 그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율법은 너무 박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율법을 교육하기 때문에 뭐가 어떻고 너무나 잘 아는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수백 년 동안 그토록 갈망하는 메시아가 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심장이 안 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탄생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들은요, 종교적인 머리 이 한계에만 갇혀 있지 실제적으로 반응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없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율법을 연구해서 내가 니들보다 더 똑똑해, 내가 성경 더 많이 알아, 그냥 자기 만족에 그쳤던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 여러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찌 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설레고 주일을 기다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10년, 20년, 30년 목사가 되었어요.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열매가 전혀 열리지 않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죽은 거예요. 야고보서 사도는 야고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래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신대.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래. 머리로는 너무 잘 압니다. 왜? 주일학교 때부터 익히 알고 들었고, 크리스마스면 이렇고, 교회 생리도 너무 잘 알고, 성경이 창세기부터 뭔지를 딱딱딱 알아요. 제자훈련도 다 받고, 모든 교회의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경을 박식하게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행함이 없어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 말씀 하나하나를 정말 내 몸을 쳐서 복종하려는 그게 전혀 없는 그냥 말 그대로 종교인 이들의 반응과 똑같은 상황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제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우리의 모습의 한 면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머리로는 알지만 행함으로는 옮기지 않아요. 메시아가 나셨다고? 그렇다면 진짜 성경에서 율법에서 말씀하신 그분을 우리가 뵈러 갑시다. 우리가 함께 갑시다. 헤롯 대왕님, 그분이 나셨습니다.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인간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상태에서 머물러서 결국 종교꾼으로만 살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주님을 안다는 것은 물론 성경을 많이 읽고 지식적으로 우리가 체계로 쌓아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삶과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괴리가 되어버리고 행함이 전혀 없고 그냥 그 자체로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이건 종교꾼입니다. 종교인이에요.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본문에 또 우리가 세 번째 부류의 반응을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배경의 상황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제 통치했을 때에 그가 세금을 걷기 위한 명목으로 그가 통치하는 모든 식민지의 땅에 이제 호적을 등록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이 명을 지키지 않으면 목숨이 달아나니까 당연히 청년 요셉도 아직 약혼은 했지만 신혼 상태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서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이제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일찍 왔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 시골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지라 어디에도 방을 얻을 수 없었던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져요. 여관방을 전전하면서 혹시 방이 있습니까? 방이 있습니까? 방이 없어요. 다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어찌 보면 이 여관방 주인은 대목을 맞았습니다. 오랜만에 이 베들레헴의 시골이거든요. 그 땅의 여관집 주인들은요,
돈이 일단은 들어오는 기 때문에 굉장히 대목의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왜 이 여인숙의 이 여관에 누이실 곳이 없었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그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오신다는데 혹시라고 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여러분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들의 목적은 정신없이 손님 받고 돈을 최고로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가치 중에 우리를 흔들어버리는 가장 강력한 신의 자리까지 오르는 게 돈이 아니겠어요? 몇 년 전에 서울 시내에서 한 사람이 빌딩에서 200만 원인가 돈을 확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멀쩡하게 양복 입은 사람도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신사가 무슨 체면 차릴 게 뭐가 있어요? 돈이 막 앞에 있는데 막 난리가 났습니다. 예쁜 이 미니스커트 입은 아가씨들이요, 속옷이 보이건 말건 그냥 막 집을기 위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옆에 막 차들이 딱지를 끊어도 상관없어요. 왜? 한 번 끊으면 5만 원 내면 되지 하고 막 돈을 줍다 보니까 교통이 마비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뭘 반증할까요? 오늘날 저도 아마 그곳에 지나가면 목사의 신분 저리 가라 해갖고 아마 돈을 엄청 많이 주워 담았을 겁니다. 돈이 그만큼 위력이에요. 돈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권력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 여관 주인이 돈이 벌어야죠, 당연히. 오랜만에 대목이고 오랜만에 많은 손님들이 투숙객들이 오기 때문에 그들을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뭐가 중요한지를 놓치고 있는 안타까운 단면을 봅니다. 여러분, 본문의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보다는 돈에 더 집중하고 그 만왕의 왕 되신 주님보다 돈을 집중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작 본문에서 중요한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되는데, 다시 2절 말씀을 볼게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유대까지 올 때에 이 거리가 대략 2,200km에서 2,500km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 뭐 말을 탔는지 낙타를 탔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그걸 타고 왔더라도 그 당시 자동차도 아니고 비행기도 아닌 2,000km나 넘는 먼 곳까지, 여러분 어딘지 모르지만 별을 따라서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기 때문에 이곳까지 찾아왔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곳까지 왔을까요? 세계에 이제 우리가 별을 연구해서 논문을 발표해서 우리 이름을 세계에 좀 알려야겠다. 우리가 박사들이니까 그동안에 별을 연구한 학문적 결과를 세계에 발표해서 네이처지나 뭐 이런데 굵직한 우리 학문 지에다가 올려서 우리 이름 좀 알려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왔습니까? 그는 사업 때문에, 비즈니스 때문에 이 베들레헴에 온 게 아니에요. 단순한 목적인데 그들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단순한 목적이 이거예요.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빈손으로 온 게 아니라 무려 황금, 유향, 모략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 찬송가에도 동방박사 세 사람, 그래서 아예 세 사람으로 확 찍습니다. 모르겠어요. 세 사람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이기 때문에 2명일 수도 있고 3명 이상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그들이 가지고 온 황금, 유향, 모략은 당대로서는 최고의 가치 있는 엄청나게 귀한 물건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물건이 정말 생명부지의 악이에요. 그리고 다른 자기 민족도 아닌 초라한 그냥 베들레헴 총구석에 태어난 아이이고 남의 나라의 아이에게 경배한다? 이게 이치에 맞는가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위치와 상황 어떤 것도 상관없이 그들은 이 악있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방인이지만 그들은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높이거나 돈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은요, 이 순전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아이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해서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보통 선교지에 보면 선교지에 멀리 떨어졌잖아요. 20km, 30km, 40km 된 거리를요, 차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애들이 걸어서 5시간씩 옵니다. 새벽 주일 예배 9시, 11시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2, 3시에 걸어와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배당 찾아요. 그곳에서 5시간 걸어왔더니 피곤하다.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자다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정신을 집중하여서 예배드리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정말 마음속에 간직하여서 기쁨으로 다시 5시간, 6시간을 다시 돌아가요. 그곳에서 그 말씀대로 사는 기쁨으로 여러분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줄 아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로 예배에 오고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 은혜를 받고 안 받고가 결정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최고의 상태에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늘 예배자가 아니라 평가자로 섭니다. 덥네, 춥네, 쓰네, 짜네, 맵네, 더럽네, 깨끗하네, 목소리가 좋네, 나쁘네, 설교가 오늘 죽었네, 어쩌네, 늘 평가자로만 머물기 때문에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숨 걸고 주님 만나러 왔다. 이들이 이 먼 거리에서 자기 사비 들여서 자기 수고와 돈을 들여서 강도의 위협을 만날 수도 있고요. 수없이 많은 맹수와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도 일념 하나, 아기 예수께 메시아 되신 그분께 경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먼 곳을 마다하지 않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이겁니다. 성탄절의 참된 의미는 우리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권력의 자리에 앉은 헤롯 대왕이나 그 종교적인 엘리트에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을 만난 게 아닙니다.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오늘날도 그 시대와 똑같이 돈에 환장하고 돈에 열광하는 세상 사람들을 만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그분께 경배하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에 누가 찾아옵니까? 들판에서 목동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여러분 목격해요. 여러분 목동들은 그 당시에 그렇게 평판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이스라엘에서 비록 창녀나 세리 정도의 손가락질을 받지는 않지만 그 정도로 평판이 안 좋았던 사람들이 목동들이에요. 목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밤에 천사의 찬송 소리를 들었고 먼 이방에서 찾아왔던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전에서 여러분 이 시므온과 안나가 할머니 할아버지들 여러분 그 권력자도 아닌 그냥 나이 많으신 그 소수의 사람, 그냥 마이너리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성탄절은 바로 그런 목적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는 헤롯처럼 표리부동에서 교회에 가는 목적이 내 어떤 권력, 내 어떤 주도권과 내 어떤 그런 것들을 착 잡고 그냥 겉으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배합니다.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길 바라요. 바라기는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성경은 잘 알지만 행함이 없고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전혀 실천이 없고 순종이 없는 자들이 순종이 없는 자들이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돈을 목적으로 하고
돈에 늘 현안이 되어서 돈만 밝히는 그런 수존노, 황금 만능주의자들이 아니라 오늘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순전하게 그분만 높이고 경배하며 주님께 찬양드리며 그분의 오심을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문들어 머리 들어라,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맞이할 우리 함께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문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다시 한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어떤 마음으로 이 대강절에 주님을 준비하고 맞아들이고 계십니까? 영광의 왕이 임재하실 때에, 예상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정조 임금으로부터 상을 받았듯이 우리도 주님 오실 때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순전한 우리 동방의 박사들처럼 되길 원합니다. 표리부동한 헤롯이나 그리고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종교꾼이 아니라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상인들이 아닌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경배했던 우리 베들레헴에 찾아왔던 그 2000년 전에 동방박사의 마음을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왕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도록 우리의 방을 준비하도록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으로, 만왕의 왕이고 평강의 주님으로, 만주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낮고 낮은 자에게 소리 소문 없이 임재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왕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 사실이 이 세상에는 아버지와 묻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우리들에게 먼저 알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가신 그 예수님을 어떠한 아버지여 어려움 속에서도 찾아왔던 이 동방의 아버지와 박사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영광받고 내가 아버지의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이 왕이시며 철저하게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여기 늘 순전하며 평화한 주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임하시옵소서. 이 성탄절 아버지 시즌 아버지여 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2000년 전에도 그러하였듯이 권력 있고 힘 있고 빽 있고 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동방의 박사들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경배하는 자들,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의 아기를 만난 것처럼 우리 또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어 왕 되신 주님을 아련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은 죄인을